다니엘 20장 27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어제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자기가 1차 포로가 되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레스가 등장하면 이제 70년이 될 텐데 지금 이것은 언제 환상을 봤습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된 이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다리오 원년이라고 얘기를 했죠. 어제 묵상했는 거 보면 다리오 원년에 누구의 아들?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 왕의 원년에 이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숫자는 그 다리오가 죽고 고레스가 일어나는 그 시간만 남아 있어요. 그때까지 남아 있는다고 했어요? 안 남아 있는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남아 있는다고 했어요. 고레스까지니라 하고 1장에 나와 있어요. 이 고레스 그 다니엘 1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언제까지 살았냐 이러면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다. 그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가 죽고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레스가 왕이 될 때까지 지금 남아 있고 그까지 계산하면 딱 70년이 나와요. 현재 역사학으로 따져볼 때 성경은 연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리가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하고 예언했는 것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회개한 내용이 어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기도 끝에 이제 지쳐가지고 잠이 들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이 가브리엘은 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천사들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 2명 중에서 오늘 신약에 나오는 이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주로 소식 전달을 하는 사람, 편지 배달부, 우체부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말을 해라 이런 가서 말을 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인데 이 가브리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다니엘을 보고 네가 이제 총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씀을 말씀하려고 가브리엘이 그 말씀하려고 오늘 다니엘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신약에서 누구에게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사가랴에게. 사가랴 아내는 엘리사벳이고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할 때 마태복음 1장 15절인데 제가 그건 못 적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인가? 그걸 안 적어 놓으니까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손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될 거다 하고 가브리엘이 말하는데 오늘 다니엘 보고도 얘기를 하면서 너는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그래서 다니엘은 술도 안 먹고 기도만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언제 이 가브리엘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내가 이와 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이와 같이 말한다는 것은 회개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했는 내용을. 그리고 그걸 말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그 어제 자복한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회개하는. 그리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그게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이랬는데 이 말하는 게 어제 말했는 게 회개했는 거를 우리가 봤지만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선포하는 것. 사람들이 듣도록 이렇게 말을 선포하는 것. 선포했고 또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구할 때 그 그럴 때 누가 나타나요? 가브리엘.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21절 읽어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을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다니.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8장 9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가브리엘을 언제 만났냐면 8장에 66절에 을레 강변에서 가브리엘이 있었어요.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소리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이었고 그 소리를 듣고 다니엘에게 말한 사람은 가브리엘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저녁에 기도하는 걸 저녁 제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말하면 저녁 묵상 시간에 이런 말입니다. 그 묵상을 하루에 3번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은 그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만약에 꼭 3번 해야 된다 이러면 무슬림이나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으로 그 시간만 땜질하고 치우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코 몇 번 해라 몇 번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9시 한 번 묵상하고 치운다 이러지만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1시간을 위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에 매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매여 있고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녁 제사를 지낼 쯤에 내게 이르더니 어디서 저기 다니엘에게 왔어요? 을레 강변에 있던 그 가브리엘이 이쪽으로 왔어요. 그런데 을레 강변에는 다니엘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지만 환상으로 보았잖아요. 네. 환상으로 가브리엘을 만났는데 지금은 그 환상이 현실로 내게로 다가왔다. 가브리엘이 직접 나한테 왔다. 그리고 내게 뭐라고 합니까? 22절 읽어볼까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사실은 지혜와 총명을 그 가브리엘이 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건데 하나님이 줬다고 가서 알려라 이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고집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안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가브리엘이 나에게 총명을 줬다. 가브리엘이 요한을 낳게 했다.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낳게 했다. 예수님도 수태고지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따지면 그게 맞지.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고 하나님 줬기 때문에 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이 싹 들어갑니다. 이 다윗이 이 목동으로 그냥 찌질하게 이 형들한테 구박받으면서 억울하게 자기 혼자 양을 쳤었지만은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딱 붓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혜와 총명이 살아나고 능력도 살아나고 이래가지고 바로 그 양을 버리고 바로 사울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네게 지혜와 총명을 전해주려고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그 지혜가 들어갑니다. 23절 읽어볼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예. 그러니까 내가 주로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준 것을 통제하러 왔다. 네가 기도할 시작할 때 우리가 지혜 총명을 언제 주느냐면 기도할 때 주는 거야. 뭐 도둑질 할 때 주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박수 막 받을 때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딱 하나님이 그 지혜를 준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할 때 벌써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알리러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은총을 입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죠. 근데 말씀을 깨닫고 나면 죽는 게 겁이 안 나고요. 사람들이 물론 겁이 안 나죠. 제일 마지막에 죽음이 겁이 안 나는 거지. 뭐 병 걸릴까 봐 걱정 없고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이 없고 무슨 큰 일을 만나가지고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없고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으면 말씀을 깨달으면 그렇게 되고 그게 다 원수였었는데 그게 원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기게 되니까 이기고 나면은 뭐 그게 원수입니까? 그다음부터는 내 부하가 되고 내 쫄병 되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이길 때는 대적이 되는 거고 싸워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 나중에 딱 말씀을 부여잡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꼼짝없이 내 말을 믿게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지혜를 얻은 사람의 총명이지. 총명.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려고 왔다 할 때 그 소리를 딱 듣게 가브리엘이 왔다 갔구나. 내가 그 소리를 들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고 나서 성경을 딱 보니까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24절 읽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부음을 받으리라. 이 글씨가 좀 빠진 것 같아. 어디로 빠져요? 네. 네. 백성과 거룩한 성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뭘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성, 예루살렘 성, 시온성, 다윗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의 백성, 다니엘의 하나님 성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의 백성, 그 사람으로서의 성, 그걸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니엘의 개인 소유라는 뜻이 아니고 믿음으로
자기 백성이 되는 거고 자기의 성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거룩한 말씀 말하는. 이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이래 동안 거룩한 성을 위해서 정해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래가 뭡니까? 70의 7번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 말을 사용했죠. 죄를 7번 용서합니까? 몇 번 용서합니까? 이러니까 7번씩 70번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똑같은 말이에요. 77에 49, 49일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다니엘서에 나온 24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많은 날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 날짜를 세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철저하게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490일 동안 기다려보자. 이렇게 할 때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세어봤자 소용이 없고 안 세도 그날은 오는 거거든. 그래서 기한을 정해서 어떻게 했나 보니까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내 그동안 잘못했는 게 이젠 더 이상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끝났는 거죠. 사함 받았으니까. 죄악이 용서되며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나누면 풀이해보면 어떨까요? 이런데 풀이해봐야 허물이 거치면 이러면 허물이 없어졌다는 뜻이고 죄가 끝났다는 얘기는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는 거.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감옥 생활이 끝났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이 용서되며 이제 죄가 분명히 있는데도 덮여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영원한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잘했다고 칭찬받고 조금 못했다고 그 죄 있다고 기죽어 있고 이런 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승리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희일비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눈이 벌써 확 돌아가고 생크레지죠. 그런데 이 그 참 영원한 의는 누가 뭐라 해도 희죽희죽 웃고 욕해도 희죽희죽 웃는데 뭐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그렇게 살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게 원수를 이긴 것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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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를 거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셔요. 지극히 거룩한 이 씨가 기름을 붓게 된다. 기름을 붓는 것은 왕과 제사장에게만 붓는 거거든요. 근데 거룩하신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말고는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 신약 통틀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이 말을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 선지자들이 본 예언 이것들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 이루어진다는 거. 계시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 오시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갑자기 왜 예수님 나옵니까? 막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이 나를 쓴 것이다 할 때 그 나를 쓴 것이라고 말하는 건 구약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이 오히려 그런 거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거지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했기 때문에 나를 쓴 것이다 라고 한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5절 읽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낼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게 그 자세히 잘 읽어야 돼요. 그냥 슬쩍 읽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깨달아 알아라 이 말은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환상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 영은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명령, 중건해라 하고 명령을 누가 내립니까? 고레스가 내리잖아요. 그 고레스가 내릴 때 그때까지 살아 있어요. 이게 다니엘이 살아 있습니다. 명령이 날 때까지 살아 있어요. 그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그게 일곱 일회가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모양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갑자기 62일에를 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이러면 우리가 뭐 음식을 이렇게 하다가 모자란다. 또 간이 안 맞다. 밸런스가 안 맞다. 이러면 그 모자란 부분을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집어넣어 줍니다. 이게 62일에가 그 날입니다. 62일에가 뭔 뜻입니까? 이런데 1년에 7번은 완전한 수가 2번 오니까 그거는 뭐 하나님의 날짜다,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62일에는 뭡니까? 이거를 무슨 뜻인지 몰라요. 어쨌든 중간에 나왔어요. 근데 진짜 해석하기 곤란한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읽어버리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바벨론 포로 같은 사람들이 세워라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서 세우려고 하니까 반대파들이 많죠. 특히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의 누굽니까? 그 북이스라엘 누구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가 성을 재건하라고 하더냐 막 이러면서 방해를 막 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다리오한테 그 편지를 보냈어요. 어, 이거 성전을 재건하라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보내니까 다리오가 탁 찾아보니까 고레스가 그 칙령을 내렸는 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지체 말고 그 명령을 수행해서 재건해라.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스가랴, 학개, 말라기. 말라기는 안 나오고요.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보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 62일회가 있고 7일회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한 말을 딱 두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 자체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자체를 가지고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사실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날짜에는 꼭 붙들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있고 거기 내용을만 흐지부지 해버리는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얘기 아니고 날짜는 하나님 날짜니까 놔두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만 봐라. 그 얘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지금 다니엘이 야 나는 종으로 끌려왔다가 여기서 종으로 죽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죽으면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그 자손에게 그 이야기를 물려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죽지 않는 거지. 목숨은 그 당대에서 끝나고
그 다음 때에서 이 말씀이 전달되고 해서 영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어, 26절 읽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라 작정되었느니라. 근데 요 26절을 읽으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또 있죠. 아까 25절을 읽을 때는 그게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성전 재건하는 게 딱 눈에 보이지만 26절 딱 읽으면 여기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신현경 전도사님 마이크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범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나눔할 때 켜집니다. 나눔할 때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껐습니다. 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26절이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이제 성읍을 무너뜨리는 장면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지리라,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왕이 죽는다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은, 다른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부당하게 살해를 당한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세번역에도 보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 그러면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왕이 오는 게 아니고 백성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도 장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언제 왔어요? AD 70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잖아요. 그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홍수에 휩쓸렸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그냥 초토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안 남게 썰어버린 거죠.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사방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지만은 영적 싸움은 계속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은 황폐할까요? 황폐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황폐된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날짜 수가 뭐라는 거예요? 62일이라는 거예요. 62일에는 62 곱하기 7 하면 434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날짜가 우리 시간하고 다르다는 거죠. 27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에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전반 백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합니다. 여기서 한 7회가 나와요. 7일 나오는데 한 사람의 정권이 7일 정도밖에 안 간다고 보면 돼요. 그 디도 장군이 힘쓴 게 7일밖에 안 된다면 디도 장군이 한 그 공을 세운 게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공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다스리는데 나중에 디도가 황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가 하는 중간에 일의 중간쯤 절반쯤 가가지고는 제사 못 지내게 하고 예물도 못 드리게 하고 아주 포악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무슨 뭐 짐승도 아니고 뭔데 갑자기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랬는데 나중에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날개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건 불완전한 다리로 서야 되지 날개로 서면 안 되죠.
날개로는 날아야 되고 다리로는 서야 되는데 이게 뭐 안 맞는 거예요. 좀 논리에 안 맞는 그런 군사력이 들어와 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정한 종말이 언제입니까? 77일에와 62일에 지나고 그 끝날 때까지 이 황폐하게 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진노가 쏟아지는데 황폐하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인데 로마는 그 진노가 항상 쏟아졌을까요? 사실 보기에 따라 다르죠. 보기에 따라서 로마만큼 강국이 있느냐 이러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황제를 죽이고 또 황제가 되고 황제를 죽이고 또 황제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교황이 황제 그거를 임명을 안 해줘 가지고 또 황제가 안 되고 또 싸우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그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읽을 때 그렇게 읽혀진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나중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때 디도 장군이라고 설명을 해주죠. 예수님이 그게 디도 장군이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멸망에 가져온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지금 헤롯 성전이 저렇게 잘 지어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내가 죽고 30년 뒤에 저것은 무너진다. 그건 다니엘이 말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내가 죽고 나면 그 사람들이 로마 깃발을 갖다가 성전에 꼽아놓고 거기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럴 것이다. 그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오늘 얘기했는 걸 그거를 인용한 거죠. 오늘은. 그러니까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이건 다니엘도 이 얘기를 그 말씀을 듣고 기록은 했지만은 또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몰라요. 아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 말씀을 오늘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24절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 그럼 이게 날짜가 예수님 초림 예수님 때까지가 아니구나. 이거를 또 알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시고 말씀대로 오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날 것이다, 얘가 더 낫다 이런 그런 경우는 없는데 예수님만 그럴 수밖에 없고 성도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가? 이거 우리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은 말씀인가? 우린 자꾸 백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막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뜨거워져 가지고 돈 모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말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자. 묵상하는 곳으로 가자. 이런 뜻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느냐, 열심히 사람을 사귀어야 되느냐, 열심히 예의를 잘 갖춰야 되느냐, 아니면 열심히 지식을 많이 쌓아서 멋진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제일 이 땅에서 할 일이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만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재림을 기다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당대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무시해버리고 불황방탕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사람들처럼 죽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관처럼 넘어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높아지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